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야고보는 시련 가운데 있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쓰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 함께 나누어 봤는데요. 어떻게 한 주 동안 감사하면서 사셨습니까? 네. 시련은 여전히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달라져서 시련을 당하지만 능히 기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이 야고보서를 이전의 학자들은 그냥 금원집,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좋은 말들, 기독교 내에서 유통되어지던 좋은 말들을 좀 모아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좀 일관성이 없이 갑자기 시련 얘기하다가 오늘 보니까 기도 얘기하다가 뒤에 가서는 갑자기 부자 얘기하다가 좀 있으면 또 언어 얘기하다가 이렇게 좀 통일성이 없어 보입니다. 로마서를 읽으면 얼마나 체계적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냥 좋은 말들을 모아놓은 금원집과 같다, 이렇게 학자들이 보통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 야고보서를 연구한 학자들은 아주 짜임새 있는 그리고 특별한 의도를 가진 말씀이다, 이런 해석을 합니다.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지난주 사실 1부 예배 때는 좀 나눴는데요.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2부 예배 때는 나누지 못했지만 이렇게 좀 좋은 말들 그냥 막 모아놓은 그런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매우 체계적으로 우리가 봐야 하는데, 시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음엔 기도에 대한 이야기 나오지만 이 일반적인 어떤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앞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지혜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시련을 이기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지혜예요. 결국은 외적으로 주어지는 시련의 크기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걸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어서 결국은 무너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어지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보면 지식을 종합하는 능력 혹은 지식을 적용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신앙적 의미에서 보면 지혜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1편에 대해 나눌 때 복 있는 사람의 6가지 특징 중 첫 번째가 바로 이 꽤 지혜였죠.
그만큼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특히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지혜를 구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그럼 어떻게 얻는가? 이 시련을 이기는데 가장 필요한 게 지혜인데, 그 지혜를 얻는 게 뭐냐? 바로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들수록 또 함께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조차 어려울수록 더욱더 여러분 기도의 싸움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말씀을 나누지도 않고 내가 묵상하지도 않고 내가 기도하지도 않는데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길 바라는 건 언밸런스한 거죠. 모순적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이 지혜와 기도의 상관관계와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바로 깨달아서 정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라고, 기도를 통해 지혜를 받아 시련을 능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는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이런 의미로 해석했어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반드시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지하는 근거 본문으로 이 야고보서를 읽었죠. 함께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말씀은 단순히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면 자동적으로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무슨 신비한 법칙을 말하거나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밝혀낸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주어야 하는 자동 판매기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받은 줄로 믿기만 하면 받게 되는 믿음의 법칙에 지배되는 무능력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무슨 믿음의 법칙을 아는 게 기도가 아니라, 그래서 응답받는 비결을 알아내는 게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꾸짖는 분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자신에게 정말 엄밀한 사람, 자기 성찰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세요. 왜 내 삶이 이럽니까? 하나님 이런 축복을 얻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삶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떳떳하게 살지 않아요? 라고 사실 말하기 어려워요. 그것은 자기 성찰이 없는 사람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한다라는 것 자체도 부끄럽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인 모두에게 똑같이 해를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분께 구할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후히 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후히라는 말을 우리는 그냥 하나님은 그냥 내가 100을 달라고 그러면 막 1000을 주시는 막 그런 분이시구나. 물론 그러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 구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살아남고 잘 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기도 안 하는데도 여기 다시 이 자리로 모였잖아요, 우리가.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으나 이 원어는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후히라는 단어는 헬라어 하플로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은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대요. 망설임 없이, 신실하게, 온맘 다해, 단순하게, 오로지, 한마음으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저함 없이 주실 뿐만 아니라 한마음으로, 마치 세상에 나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대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넘치도록 주실 뿐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마치 그 일밖에는 할 일이 없는 것 같이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 순전한 마음, 이 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원하는 게 있는데 그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리고 의심하지 않고 내가 확신하기만 하면 그것을 반드시 얻어낸다라고 하는 무슨 믿음의 법칙, 믿음의 공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전 삶을 맡겨드리고 우리는 오직 그분의 뜻을 구하는 삶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의심이란 단순히 내가 구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의 부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의심이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이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6절 8절은 이렇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이게 의심이 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의심이란 내가 구한 것을 반드시 얻게 된다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확신의 부재, 이게 의심이 아니라 의심이란 두 마음을 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마음으로 나뉘어진 마음이 의심하는 마음인 겁니다. 한쪽 마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른 쪽 마음은 세상을 바라봐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쪽 마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다른 쪽 마음은 물질과 재물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하나님은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져요. 그런데 돈은, 권력은, 힘은
너무 현실적이고 가까이 있죠. 뭐 옛날에 그런 말, 영화 보면 꼭 법은 멀되 주먹은 가깝다. 우리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먼데 돈은 가까워요. 그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왔어요? 돈이 여러분을 살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도 이와 같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두 마음을 품고 있다. 재물이란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힘을 미치고 있는, 우리가 그렇기에 너무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대표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동시에 세상도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는 하는데 동시에 물질의 능력도 믿어요. 하나님을 존중하기는 하는데 동시에 만몬도 존중합니다. 여러분, 어느 것도 믿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둘 다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부재가 의심이 아니에요. 둘 다 믿는 게 의심이에요. 이게 야고보가 바라보는 기막힌 우리의 내면의 본질을 꿰뚫는 거죠. 한마디로 양다리 걸치는 신앙이 진정한 불신앙이다, 이런 말입니다. 저는 양다리 신앙을 다음의 예화만큼 적절하게 표현하는 걸 아직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전에 한번 소개를 한 예화죠. 어느 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졌어요. 그래서 검찰에 출두하기 전에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데 기자가 묻습니다. 왜 사람들을 대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러죠. 기억납니까? 뭐라고 그랬죠? 설마 했습니다. 설마 무너지랴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자가 묻습니다. 그럼 왜 운영진들은 대피했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혹시나 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말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혹시 지옥에 가거나 불행이 닥칠지도 모르니 하나님을 믿긴 해요. 보험 들듯이 믿어요. 하지만 설마 내게 정말 불행이나 어떤 심판이 임하겠어 하며 아무렇게나 살아가요. 이 혹시와 설마 사이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해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깁니다. 하나님도 주인으로 모시고 재물도 주인으로 모셔요. 이것을 지금 야고보는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냐? 오직 한 마음, 둘로 나눠진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한 마음으로 마치 세상에 나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대하시고 마치 그 일밖에는 할 일이 없는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으로 나뉘어서 두 주인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둘로 나뉘어진 마음이 의심이에요. 이 의심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는 정함, 즉 고요함이 없어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처럼 날마다 흔들려요. 두 마음으로 갈라진 틈으로 불어오는 바람에 사정없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해요. 지혜를 얻지 못해요. 한 마음으로 순전히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데 두 마음으로 나눠져서 바다 물결처럼 요동하여 결국은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맙니다. 무엇보다도 둘로 나누어진 마음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가짜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진짜 불신앙은
아예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보네퍼는 불신자의 저주가 믿는 자들의 불신앙보다 하나님께 더 가깝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겨요. 하나님도 주인으로 모시고 돈도 주인으로 모셔요. 그게 가능하다는 게 유혹이고, 그게 가능한 삶을 살아가는 게 의심의 삶이고, 그걸 가능하도록 만드는 게 둘로 나눠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한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아까 말씀드렸던 주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왜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물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있어. 물질이 우리를 유혹할 때는 하나님을 버리고 물질을 의지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야, 하나님을 섬겨. 그런데 나도 좀 섬겨줄래? 라고 말하는 거죠. 둘 다 섬길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해요. 두 주인은 섬길 수 없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둘로 나뉘어진 마음이야말로 실상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오직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둘로 나뉘어진 마음이야말로 세상과 물질을 향한 한 마음인 것이죠. 두 개로 나눠진 마음인 것 같은데 실상은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향한 하나의 마음이에요. 진짜 아예 믿음이 없는 것이 우리를 흔들어 놓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훨씬 잘 살아요. 우리보다. 일관성이 있잖아요. 세상을 사랑해요, 그냥. 근데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해요. 하나님도 주인으로 섬기고 세상도 주인.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리 끼고 저리 끼고 참 힘들죠. 그렇기에 야고보는 바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혀 다른 주제를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9절에서 11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픈 기도고 뒤에는 부자, 재물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에 대해서는 야고보서 2장에서 아주 자세히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하도록 합니다.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청빈을 추구합니다. 전통적인 기독교는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경계를 합니다. 여러분, 특히 제가 말했던 공동서신서 읽어보세요. 전부 돈 조심하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경계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과연 하나님과 돈을 이렇게 대립적으로만 생각해야 하는 것일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비현실적이고 돈은 너무나 현실적이지 않나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돈은 너무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우리의 행복을 지켜줍니까? 최근에 갑자기 떠오르는 건데요, 제 페북 친구가 개척을 했어요. 하필이면 올해. 그러니까 글 보니까 몇 개월 동안 한 명도 방문도 안 하는데 교회를 어떻게 세웁니까? 근데 월세는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그렇게 믿음 좋은 목사도 요즘 시대에 개척을 하다니, 믿음이 얼마나 있으면 개척을 합니까?
그래서 개척 안 하는 조건으로 결혼하기도 하고 그게 현명한 거예요. 그게 지금 개척을 하다니.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믿음이 아무리 좋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안 오는데,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누군가가 이걸 보내온 거예요. 하나님은 먼데 돈은 가까워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든지 모르겠다고 이런 얘기를 올려놨어요. 자기가 믿음이 정말 없었다는 것에 대한 회개의 마음이었겠죠. 정말 여러분 일생 살다 보면 돈이야말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거 아니던가요? 기독교는 돈을 너무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돈은 아무리 마셔도 목마르게 하는 소금물처럼 우리를 더욱 큰 허무와 그 허무가 만들어낸 욕망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이기만 한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교회 와서는 굉장히 세상을 등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경건한 삶을 추구하다가 나머지 6일 동안은 그냥 세상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 욕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이중적이죠. 그리고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청빈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고, 그래서 목사가 그렇게 더 어렵게 살기를 더 원하고, 그런데 나 자신은 그걸 추구하면서 6일 동안 살다 와요. 그러다 때로는 죄책감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이런 이중적 갈등 상황을 계속 겪죠. 과연 그런 것인가라는 생각을 우리는 품게 되어집니다. 이런 문제의식 때문에 결국 청부론이나 번영신학과 같은 매우 현실적인 시각들이 나와서 기독교의 본질을 흔들어 놓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런 문제 제기는 해봄직한 문제 제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돈과 행복은 대립관계만 있는 게 아니죠. 실제로 돈과 행복은 상당히 긍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SNS상에 이런 말들이 떠돕니까?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없다면, 혹은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없다라고 믿고 있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뒤가 기가 막혀요. 혹시 돈이 모자란 건 아닌지 확인해 봐라. 여러분이 돈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고 계신다면 혹시 돈이 좀 없는 게 아닐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것이 진리처럼 받아들여지죠. 실제로 소득이 높아질수록 더 행복한 삶을 누린다고 합니다.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일정 수준의 소득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소득에 따른 행복의 증가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순간을 넘어서고 나서는 행복이 반감되는 반환점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일정 수준이 넘어가는 사람들은 행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이 안 행복한가 봐요. 그렇기에 세상의 현자들은 돈이 행복을 줄 수 없으므로 너무 돈을 추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조언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어요. 행복도가 증가하지 않고 도리어 반감하는 일정 수준의 소득이라는 그게 사실은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 반감되고 돈이 나의 행복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일정 수준의 소득이라는 게 상당히 높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앤드류 잽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잽이에요. 논문을 썼는데 더 이상 행복이 증가하지 않는 지점, 이것이 있다는 걸 이 사람도 밝혀내요. 이거를 세이슈에이션이라고 하는, 세이슈에이션 포인트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기준을 밝혀낸 거예요. 이 논문이 전 세계의 사람들을 조사해서. 참 별걸 다 하여튼 조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거 조사하고 박사학위 받으면 나도 박사학위 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세이슈에이션 포인트가 얼마일까요? 이 사람들이 밝혀낸 건 연소득 약 95,000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약 1억 1천만 원이라는 겁니다. 즉 소득이 1억 1천만 원 이하일 때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삶의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지만 소득이 1억 1천만 원, 그러니까 연이에요. 연 1억 1천만 원을 넘어서게 되면 소득 수준이 행복도에 추가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고 심지어는 행복도를 반감시키는 그 전환점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연소득 1억 1천만 원이 네 집의 이름이 아닌 거죠. 여기 연소득 1억 1천만 원 이상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죠. 고용노동부의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 정규직 평균 연봉이 6,500만 원이고 중소기업은 3,500만 원이랍니다. 그러니까 연봉 1억 이상, 물론 이건 자산이나 뭐 이런 소득, 또 이 연봉 이외의 소득 뭐 이런 거 말고, 뭐 주식해서 돈 벌었다 이런 거 말고 순수 지금 연봉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자산소득, 불로소득 같은 거 있잖아요. 집을 샀는데 집이 막 집값이 올랐다. 뭐 봉담은 그럴 일이 별로 없지만 저기 동탄 이런 데 집을 이사 가면 돈 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불로소득 이런 거 말고 내가 일을 해가지고 월급 받는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봉 1억 이상은 전체 근로자의 3% 정도로 전체 임금 근로자 1,500만 명 중 약 49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97%의 사람들이 세이슈에이션 포인트를 넘기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돈이 많을수록 행복해진다는 원리가 97%의 사람들에겐 통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복하고 싶으면 돈을 보세요. 할렐루야. 별로 아멘이 없어. 왜 아멘이 없어요? 별로 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그 밑에 있으니까 여러분 돈을 벌면 행복합니다. 이게 맞아요. 근데 이게 함정이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두 가지 함정이 있는데 첫 번째 함정은 돈이 많아서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원리의 핵심 포인트는 돈이 늘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돈이 많은데 안 늘어나. 그럼 안 행복한 거예요. 돈이 늘어나야 행복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 경제 황금기는 지나갔고 우리는 초저성장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데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계는 지금 마이너스 성장 시대를 맞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행복을 주지 않는다 이런 막 비현실적 주장을 기독교는 하지 않아요. 맞아요. 행복을 줘요. 그런데 늘어날 사람이 별로 없는 시대를 지금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목적을 삼는 순간 대부분 실패하게 돼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두 번째, 돈에 대한 만족감이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자신의 부가 증가하는 비율을 체감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예전에는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만 비교하면 돼요. 누구겠어요? 직장 내에 누구? 혹은 1년에 한 번 뭐 명절에 모였는데 그 친척 중에 누가 막 성공했어요. 이런 거가 나를 힘들게 했는데 지금은 소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SNS를 통해서 모든 시간대에 모든 공간에서 모든 사람과 연결되어 내가 알 필요도 없고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를 실시간으로 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SNS를 하는 사람일수록 참 불행하다. 이러한 함정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돈 벌면 됩니다. 잘 벌면 돼요. 치열하게 노력해서 성공하면 됩니다. 아주 소수지만 이 목표에 누군가는 도달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더 노력하시고 더 경쟁하십시오. 그런데 과연 이것이 기독교의 처방일까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돈이 행복을 빼앗아 간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 비현실적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돈이 주는 행복 자체를 부정하지 않아요. 다만 돈이 줄 수 없는 행복이라는 게 있다고 말합니다. 돈으로는 얻을 수 없는 행복이라는 것이 있다고 말을 해요. 그 행복을 소유하기만 하면 심지어는 그 행복의 실체가 영원한 것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라는 것조차 풀의 꽃처럼 여겨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옷조차 들의 꽃보다 못하게 여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처럼 이사야서 40장을 인용한 건데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돈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돈 자체의 힘과 현실적인 행복감,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비현실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 인정해요. 아주 소수만 얻을 수 있지만 인정해요. 그러나 그 돈의 힘조차도 완전히 상대화시킬 수 있을 때 우리는 전혀 새로운 돈의 쓰임새를 발견할 수 있게 되고, 돈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성취하도록 돈을 성화시키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성화는 돈의 성화예요. 돈 얘기하면 막 무슨 세속적인 목사처럼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도 헌금 성교 한 번도 안 했지만 사실 힘들고 우리 교인들은 사는 게 힘들고, 그렇지만 돈의 성화 없이 성화를 이야기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그냥 돈을 사랑하면서 살라고 그냥 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근데 우리는 그런 말 못하죠. 그런 거 거짓말이라고. 상처받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짜 돈의 성화에 대한 추구를 하게 돼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다루게 되어지는 것이니까요. 오늘 본문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시다. 그렇다면 돈이 줄 수 없는 행복, 돈으로는 얻을 수 없는 행복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에서 오는 행복이에요. 그리고 이 행복으로 인해서 결국 타인을 환대하고 섬기는 데서 오는 행복이에요.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 없이는 행복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문제는 그 돈이 주는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소수라는 거예요. 진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돈이 주는 행복에 대한 진실은 세상은 이야기해요. 근데 문제는 그걸 얻을 사람은 100명에 3명도 안 돼라는 말은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속임수인 거예요. 돈이 행복을 준다는 게 속임수가 아니라 그 행복을 얻을 사람은, 제가 그리고 볼 때는 우리 교회는 거의 없어요. 안 그런가? 성공하고 싶은데 제가 찬물을 끼얹어서 죄송한데 제가 볼 땐 별로 없어요. 돈이 주는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돈은 극소수에게나 허락된 돈이 주는 행복을 추구하느라, 그러니까 돈이 진짜 문제가 되는 건 행복을 주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돈은 분명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돈이 문제가 되는 것은 행복감을 주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돈이 줄 수 없는 진짜 행복, 그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것을 추구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돈은 극소수에게나 허락된 돈이 주는 행복을 추구하느라 모두에게 허락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돈이 주는 행복을 추구해도 극소수밖에는 그것을 얻을 수 없어요. 소수만이 얻는 행복이라는 것도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그 진정한 행복에는 한참을 미치지 못하는 것들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돈이 주는 행복을 추구하느라 바로 이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이 우리를
한 마음으로 사랑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이 누리는 행복, 자신이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신은 행복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지 않아요. 그 한 마음으로 마치 나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나 하나에게 어떤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데서 오는 데서 오는 그 행복을 우리가 느끼기를 원하시고, 그걸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행복과 기쁨을 추구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행복과 기쁨만을 추구하며 그 과정에서 주어지는 단편적인 것에 너무 쉽게 만족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실수는 행복과 기쁨을 향한 갈망이 너무 강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약한 데 있는 거예요. 진짜 행복, 하나님을 알므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진정한 그 기쁨,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삶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기쁨 없이 의무감만, 그 가치가 중요하니까 그건 당위에 불과한 거예요. 그 안에 자발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요즘 유행한 말로 에이전시가 안 되는 거죠. 이 단어 해석하느라고 지난 한 주 아주 그냥 여러 가지 애를 썼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많이 안 행복하죠? 그런데 돈이 주는 행복, 여러분은 거의 얻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추구하지 말고 누구나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 정말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돈이 주는 행복 있지만 그거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해 누리고 있는 그 기쁨이 나에게도 들어와서 내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어 정말 하나님의 뜻과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도록 만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자발성, 그 기쁨, 그 행복을 여러분 누리며 살고 나누며 살고 실현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그리고 내가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기만 하면 무조건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모든 사람을 한 마음으로, 둘로 나뉘어진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고 지금 하나님 때문에 안심하고 사는 거죠. 하나님이 둘로 나눠져서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냥 막 은혜 줬다가 막 번개 때렸다가 이러면 이거 답 없어요. 감정에 따라 이렇다 저렇다 사는 부모 밑에 사는 애들처럼 불안하죠. 한 마음으로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여 그분께 나의 전 삶을 맡겨 드리는 상태가 바로 기도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상태에 머물러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지혜를 얻어 시련 가운데서도 능히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한 마음으로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자꾸 둘로 나눠진 마음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한 마음을 갖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